다니엘서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었는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하느냐 하면은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이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함께 살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히 여기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총리가 되게 하고 포로로서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돌을 120도가 되는 돌을 다스리는 도지사 자리에까지 올리게 해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여기에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포로로서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내 민족 이스라엘이 장래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그 3주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되어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이 12장 1절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예언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1장의 1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있고 이 세상의 마지막도 있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도서 12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은 뭐냐면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몸을 지탱하고 있는 다리가 덜덜덜덜 떨릴 것이고 손도 덜덜덜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은 다리에 힘이 없고 손이 떨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이 등뼈가 구부러져서 반듯하게 걷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잘 압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연세가 많아지면 항상 이렇게 구부렁해지면서 걷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허리를 바로 펴서 반듯하게 걷는 사람을 보고 아주 건강하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죽을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허리가 꼬부라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를 가지고 음식을 씹어 먹는 이 사실을 맷돌질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맷돌질을 할 수 없는 날이 된다는 것은 이가 빠져서 이가 건강하지 못해서 씹어 먹는 사람이 그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이것은 두 눈을 의미합니다.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창이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길거리에 어떤 문이 닫혀지냐, 듣는 귀가 닫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몸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이빨이 빠지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기가 막혀지게 되고 머리가 허해지면은 돌아가실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우리가 느낍니다. 저분은 이 세상에 얼마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느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나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남자 여자의 정욕이 그칠 것이고 그리고 은줄과 금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이 이야기라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늙어버린다는 겁니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거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면서 또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할 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때는 젊은 이에게도 마지막이요. 그때는 늙은 이에게도 마지막이요. 근시에 가진 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이 모든 만물이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언급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전쟁하겠고 두 번째입니다.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니라. 예, 우리는 합니다. 지금 문제 이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지진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많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로 통하여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 환난, 그리고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 물론 기근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렵지만 특별히 그중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종말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짓 목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장로들도 거짓 장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세상에서 기독교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목사님들이 부끄럽게 하고 장로님들이 부끄럽게 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거 보고 평신도들이 시험이 들어버리고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표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은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이 되느냐 하면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억압 속에서 살다가 자유를 얻고 독립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하게 된 날이 언제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은 그때는 뭐냐? 이제야 끝이 오리라. 독립이 될 때는 가까워진 줄 알아라. 그 다음에 복음이 세계에 다 전하게 되면은 이제는 끝이 온 줄 알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선교 제강대국입니다.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위인데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파송받지 않은 자비랑 자기 돈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우리 한국 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들의 수와 합친다면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가 보낸 선교사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선교국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성경이 번역되지 아니한 족속이 없다 할 정도로 다 번역이 돼서 복음이 전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언제 또 오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에 너희에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큰 환난.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이것보다도 세상에 없던 환난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에 다니엘서 1장 1절에도 이때 표현합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라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도 마지막 때에 우리 기독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인데 옛날에 있던 이 환난이 아니라 그때 없었던 환난을 당하는 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지금 우리는 언제나 동에서 서해까지 해가 떴다 지고 또 하루 전에 동에서 해가 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밝히는 이 태양이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태양이 없어지니까 달이 빛을 낼 수가 없지요. 아니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 것이니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하늘이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해가 없어질 때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통곡을,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때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칩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에 코두선 치던 자들은 통곡하게 되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도 보고 우리들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당한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예전에 당하지 않았던 이 환란을 당한다 라고 할 때에 아마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이 움츠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을 당할 때에 또 겁도 나고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해보지도 아니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그때 많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라도 어떤 핍박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란, 그리고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날을 감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끝났구나, 아이고 안 되겠다 라고 우리가 지쳤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환난을 감당케 하실 것이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닥치는데 그 환난은 특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환난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큰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3차 전쟁, 이 마지막 지구가 망하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디에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지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갈멜산에서 동남쪽에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키느냐? 악한 영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전쟁을 늘 유튜브로 보고 거기에 대한 사실들 늘 제가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마지막 전쟁의 불씨가 아닌가. 우리가 마지막 전쟁이라고 불씨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적극 개입하는 나라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러시아는 8시간 만에 끝내겠다라고 일으켰던 그 전쟁, 오히려 우크라이나 나라가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 깊숙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유대인이 간섭합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세날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내가 적어놨는데. 제네스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제네스카가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고 유대인 대통령의 나라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니까 유대인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이 동유럽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던 우리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흩어졌는데 동유럽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 제네스카라는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금융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베네트 총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 아니야. 누군가가 손을 들고 끝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리도 없고 우크라이나의 유대인의 배후에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단단하게 비춰져 있습니다. 왜 미국이 단단한 줄 아십니까? 금융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배경에 그분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3차 전쟁하고 마지막 전쟁하고 관계가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 이 마곡이라는 나라가 누구냐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요, 셈, 함, 야벳, 이 야벳의 둘째 아들이 마곡이야. 마곡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지구의 제일 북쪽 나라가 마곡이라는 나라야. 지구상의 제일 북쪽의 나라가 러시아야. 러시아는 또 연합군이야. 한 나라가 아니야. 연방국이야, 연방국. 귀신이, 악한 영이, 곡은 누구냐? 곡은 왕입니다. 이 마곡과 곡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마곡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게 빨리 협상으로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돼. 1차에도 안 되고 2차도 안 되고 3차도 안 되고 4차도 불투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저는 이번에 하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 이름 중에서 여러분 스키라는 이름을 달면은 그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스키. 그런데 세계의 유대인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만 유대인이 아니고 세계 방방곡곡이 흩어지는 그 방방곡곡에 흩어지는 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금융권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힘을 그들이 좌우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삼키겠습니까? 단장 없애버리겠다고 서쳤던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이 삼키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고 실세에 열세에 몰린 사람은 오히려 더 러시아야. 오늘 여러분이요. 혹시나 이 전쟁이 일어난 전쟁이 결국은 열세가 돼가지고 결국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아마겟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 일어나게 되면은 세상의 끝이야. 마지막 전쟁이.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에 미가엘 군주가 나타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도울 앞으로 너희 나라 이스라엘 다니엘에게 가게 준 너 조국 이스라엘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입니다. 우리가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구원을 시켜주는 거죠. 언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때에 다 구원을 받는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죽어서 무덤 속에서 자는 자들일 겁니다. 죽어서 티끌 속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티끌 속에서 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영원토록 부권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자던 자들 중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없는 자들, 자던 자들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자던 자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 죽은 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영생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자는 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뭐가 제일 능력을 바라고 뭐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기쁨입니다.
억만장금을 가진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벌떡벌떡 뛰는 거에 좋다고 그거를 자랑 삼아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죠.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이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이요 천금과 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은줄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은줄과 금그릇은 뭡니까? 가진 자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땅을 파고 숨어야 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울면서 통곡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나 재림하실 것이다. 미가엘 천사가 내 어려운 환난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면서 탁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이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안 가야 될 길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 이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저 사람들을 돌이켜는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